27번째 사순절 새벽 기도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그들이 모였는데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열정과 강구와 지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계명이 가야 할 목적이며 방향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과 목적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다른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몇백 가지, 수백 가지 갖고 있는 그런 율법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몸을 너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율법학자들은요, 그 계명을 지키고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 율법의 핵심은 그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사랑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율법을 통해서 법과 같이 통제하고 규율에 대해서 강조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계명과 율법을 주는 것은 너희들을 통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부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힘들고 그 광야에서 헤매는 그 신앙이 없을 때에도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 불기름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들어올린 그 노뱀을 보고 그들이 나음을 받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들린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과 합한 행동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원수로부터 철장권서로 막아주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부를, 어떤 잘 사는 것, 어떠한 건강함이 아닙니다. 인간 행복의 기준은 관계가 회복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행복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우리가 행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기에 내가 이웃에 나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유리와 같기 때문에. 어느 날 고우라는 사람이 창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는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그 천에 새겨진 글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새겨진 문구가 break up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문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잘 깨짐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고우는 자신의 무릎을 팍 치면서 사람은 마저 깨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앞을 지나쳐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다시금 보았는데 그 등 뒤에 다음과 같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Be careful. 취급주의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서 그것을 다루라라는 뜻입니다.
고은은 그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맞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거야.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은 유리병처럼 깨지고 한번 깨지면 사람을 다치게 만들기에 취급하는데 주의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처럼 약하기에 유리병처럼 쉽게 깨지고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지 않으면 내 마음과 나의 관계가 유리병과 같아서 깨지기 쉽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유리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잡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그 큰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과 힘도 주십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는 게요, 강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괴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것들, 내 이성과 내 감각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들,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려는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이 세상을 나를 물어 뜯으려는 그 맹수들에 있게 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푸른 풀바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기 쉽다고요? 마음이 약하다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를 막아주시기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항해를 하게 될 때 거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은지, 사람들도 상처로 인해서 남들이 나를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조그만 어떠한 마음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안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들고 타국이라 외롭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철장 권세처럼 막아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율법학자들이요, 그렇게 많은 계명을 외웠지만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선생님이요,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옵니까? 그들은 알았지만 그것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에,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가능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근원을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며 내 마음의 상처가 다시금 녹아내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생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두 커다란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새벽 가운데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